출애굽기는 이 책 제목 자체가 함축하듯이 출애굽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엑소더스 탈출기입니다. 그냥 그 제목이 함축하듯이 아주 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국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향하여 탈출한 사건은 그 자체로 극적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 단순 명쾌한 하나의 그 사건을 극적으로 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섬세하게 통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자면은 그 스케일이 그야말로 장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세밀한 그런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극적인 사건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삶의 그 실존적 정황을 어떤 이야기보다도 극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책이고, 그런 만큼 성서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 성서적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형을 형성시킨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 16장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황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그 실존적 정황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또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이 말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나 권리가 있을 턱이 없고 그저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주전 12세기경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람세스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이름을 딴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시시콜콜 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성서가 전하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첨단의 중장비가 동원되는데도 커다란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 노동자들의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도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고대 상황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물론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피라미드는 굳건하게 서 있었고 훨씬 더 앞선 시대에 피라미드는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주로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어쨌든 그들의 고통은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못 이겨서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격했고 그 기쁨을 아주 절절하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5장을 볼 것 같으면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더 짤막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는 그 바로 기쁨을,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지도자들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나선 모든 히브리 백성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자신들을 고난의 현실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을 바꿔서 오늘 16장 말씀, 이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보름을 맞이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 기쁨과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2달도 안 되어 광야 생활의 그 고달픔에 지쳐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경 앞에 나약해지는 인간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깃가마, 이것은 안락함을 위해서 자유를 팔아먹는 인간의 그 정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말 그대로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배불리 먹고 살았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마늘의 원산지가 나일강 유역으로 알려져 있죠. 스테미나 식품으로 알려져서 마늘을 많이 먹였을 거다. 이런 이제 설도 전해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변변한 음식을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게 된 건 아주 짧은 이 근현대 역사에서일 뿐이지 중세 유럽에서도 곡물의 총량을 따지면 농민들이 먹는 음식이 꿀꿀이죽 한 사발 정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배를 다 하고 남은 풀죽도 버리지 않고 화학 제품이 아니니까 그것을 그대로 식사로 남는 것을 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도 그런 시절을 벗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그 고대에 먹었을 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살았을 리, 고깃가마를 옆에다 두고 살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방을 향한 여정을 고달프게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상이요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가 훨씬 좋았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일종의 환상일 뿐입니다. 이걸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통찰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 양측면을 통찰했습니다. 자유가 속박당할 때는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정작 자유를 얻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거꾸로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누군가의 속박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자기 마음껏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정작 그 기회가 됐을 때 부딪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고자 했던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인간 삶의 단면입니다. 자유를 주면 거꾸로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태행적인 인간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고기 가마는 인간의 그 태행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전통 가운데서 이 이집트의 고기 가마라는 이 상징적인 말은 그런 경우에 늘 쓰이는 전용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 해방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압축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성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볼 것 같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빵과 고기를 주겠다.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적인 궁핍의 상태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욕이나 절제를 명하지 않습니다. 몸을 지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고깃가마라는 허상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용할 양식이자 동시에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육의 양식이자 동시에 영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 사건 가운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신비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육신의 양식이자 동시에 영의 양식, 땅의 양식이자 동시에 하늘의 양식을 한꺼번에 누리는 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민수기는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똑같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줬더니 만나에 물린 백성에게 더 맛있는 것을 준다는 차원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인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 반면에 만나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지금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이른 아침이면 햇빛이 내리기 전에 아침이면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햇볕이 나면은 쌀아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건데 햇볕이 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고수풀,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런 풀의 씨앗과 같이 생겼고 마치 꿀과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16장 31절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일하다가 광야에 왔던 이 백성들은 그 만나의 실체를 몰라서 이게 뭐냐? 그래서 만후 이렇게 히브리어로 외쳤던 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 출애굽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2.3리터니까 이게 적지 않은 양인데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상당한 분량인데 백성이 그 명을 따라서 거두어 드렸는데 그 중에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오멜로 대로 재어 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이 뭐냐? 사람들이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만나의 신비, 일용할 양식의 신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아도는 것 또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이 거두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물질의 부패, 그것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만나 이야기는 혼자만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둘 때 그 양식은 부패해버리고 많은 이치를 일깨워줍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망가지는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그저 필요에 따라 나눌 줄 아는 그런 삶, 진정으로 물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를 충족하는 삶의 진실을 알면 인간은 더불어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 여정의 한 에피소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나가 함축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성서를 꿰뚫는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만납니다. 또 포도원 노동자의 비유 잘 알죠?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을 받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 역시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를 환기십니다. 누구나 얼마만큼 일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일으킨 기적의 사건, 그것으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모든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의 충족을 위한 그 나눔의 기적을 일깨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삶을 사람들 가운데서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환기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그 의미를 결부시키고 있는 그 이야기는 영적인 삶 자체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현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에 얘기를 했죠. 물질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충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눠져야 하는 삶을 강조한 겁니다. 이 역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야기,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용할 양식의 그 충족이 갖는 의미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까요?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제 생활의 원칙을 우리에게 환기해 줌과 더불어서 인간의 행복한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충족으로서 만나 이야기는 경제 생활 법칙에 관한 우리 기독교적 그리스도적 교훈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적 경제 생활에 올리는 이 일용할 양식 만나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로부터 실로 엄청난 상상력과 교훈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유산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일깨워주는 경제법칙의 제1법칙입니다. 배타적 소유로 누군가에게는 넘쳐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핍의 고통이 주어지는 현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 넘쳐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물질의 향유가 경제의 제1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이나 업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필요를 충족하면서 삶을 향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는 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법, 여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형태가 뭘까요? 자선과 시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베푸는 것이 자선이요 시혜입니다. 그럼 그런 형태만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상호 부조 내지는 공공 부조 형태입니다. 뭘까요? 서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품앗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중세 유럽의 길드라든지 힘을 모으면 극대화됩니다. 효과가 다 기여를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확립된 원칙은 뭘까요? 업적주의에 따른 보상의 원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고하게 확립이 됐습니다. 뭘까요? 능력만큼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화된 형태가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취직해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내가 되돌려 받는 게 사회보험의 원리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업적주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실업급여를 단물만 쏙쏙 빼먹는 실업급여다라고 국가가 그걸 손대겠다고 너무 많이 밟고 도덕적 해이가 무너졌다. 국가가 손댈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일하면서 그것은 그 실업보험이란 각자 일하면서 각자가 기여한 몫을 절박한 필요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의 통계를 확인해 볼까요? 2020년 고용보험 기금 결산을 보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기여한 몫이 16조 원입니다. 국가가 재정에서 전입한 건 어느 정도일까요? 1조 3천억 정도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나마 코로나 위기로 해서 긴급하게 투여한 것 때문에 국가가 기여한 몫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정 기여가 세금에서 전용한.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실업급여, 달콤함을 쏙쏙 실업 마시듯이 빼먹느니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니 고달파서 좀 쉬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도 보장 안 하죠. 그러면서 이걸 두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쌓아두고 그걸 되돌려 받는 걸 갖고 국가가 왈가왈부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그걸 줄이겠다느니 말이겠다느니 건 내가 기여한 몫까지도 국가가 강탈하겠다는 강도와 같은 짓일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하면 흥분할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최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 업적주의가 최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잘 작동했던 오랫동안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공동의 자산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오늘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동의 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을 우리가 손끝 하나 까딱해서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없이 첨단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인류의 그 축적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허권이니 뭐니 이렇게 딱 해서 누구만의 배타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부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쌓은 지혜를 살짝 활용해서 첨단의 제품을 만들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열심히 스마트폰을 갖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그 인터넷 공간에 쌓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많은 돈을 봅니다. 이 정보가 누구 자산입니까? 기업의 자산입니까? 모두의 공동의 자산입니다.
여기 이런 공동의 자산에서 나오는 이득은 마땅히 모든 사람이 나누는 게 당연하다. 배타적인 어떤 기업이나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몫을 다 모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충분히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 이것이 기본 소득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의미, 일용할 양식의 충족으로서 만나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딱 부합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오늘날 실현 가능한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현 형태 가운데 한 방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충족으로서 만나 이야기가 함축하는 더더욱 중요한 진실은 그것으로 진정한 인간 삶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허덕입니까? 여러분은 왜 허덕입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어째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여야 합니까? 삶의 질서 자체가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쉬면서 적절히 문화생활도 즐기기를, 향유하기를 다 기대합니다.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킹, 일하는 것과 휴식의 적절한 조합.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모두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면 인간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해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오늘 기후위기로 자연 자체가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리다가 햇볕이 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탄성을 부르짖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행복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은 훨씬 창의적인 발상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고양된 삶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욕망 충족에만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어떤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생활 자체에 자기 삶을 가둬두지 않는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 만나가 충족이 된다면 인간의 가능성은 훨씬 고양될 수 있고 더 고상한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진실을 깨닫고 그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너무나 명쾌한 그 삶의 진실을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만으로 이미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 가운데서 오히려 그 질서를, 삶의 놀라운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허덕이는 인간 삶의 실상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일용할 양식을 넘쳐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누리는 가운데 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향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